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하는 자의 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정말 또 불러주실 줄 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송원교회 청년부가 정말 유명하다 그래서 청년부만 따로 어디를 크게 가본 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까에 대한 의문과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에서 나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직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막히고 답답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대학교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선교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CC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께 올인한다라고 하고 직장을 취업했는데 직장이 내가 원하는 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1차적인 충격이 오고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단계인데 뭐냐면 이미 대학에서 그냥 무너집니다. 가는 순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술을 못 마시는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걸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직장을 그렇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이 시기에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세상에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지키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상한 거고 하면서 어느 정도 슬슬 이제 타협을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주일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 나오면 내가 질책받을 것 같고 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찔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요, 병자를 위한 곳이지 의인을 위하고 건강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제 삶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성년인 것 같은데 무슨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만으로 38살이기 때문에 결혼만 안 했으면 사실 청년부에 있었어야 맞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비슷한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군데에서 먼저 이렇게 쓰러지고 픽픽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가 뭐였냐면 한번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가 뭐였냐면 대학에 진학할 때였어요. 여기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다. 왜냐면요, 원하는 대학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 수강생들을 그래도 나름 한 누적으로 한 3, 40만 명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거였냐면요,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여기에 있으면 다 여기 대학을 원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를 원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원하는 데를 대부분 못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를 간 친구가 되게 드물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였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요, 어떠한 사람의 스타일이었냐면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맨날 맨 앞에 앉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가장 크게 부르고 그리고 수련회만 되면 맨 앞에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께만 올인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준다. 근데 제 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라고 교회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근처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점심 먹고 기도했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이 중에서요? 저녁 먹고 기도하러 모이자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딩이에요. 그리고 오면서 학교 앞에 교회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신학대학교 간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신학대학생들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젊은 시간들을 막 그렇게 보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능을 봤는데요. 충청도 위로 올라가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예, 뭐 특정 지역을 위해서 죄송하지만요. 예, 우리나라의 절반으로 갈랐을 때 그 절반 이상 위로 갈 만한 대학교가 없이 거의 다 아래를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제가 참고로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대학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잡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캠퍼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그냥 재수해야겠다.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막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예, 그래서 그냥 결정을 막 했어요. 그 재수를 하려고 했더니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일단 신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딩 때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수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항의하는 시위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수능 때 하지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겨우겨우 재수를 시켜준다는 부모님의 협박 비슷한 게 뭐였냐면 너를 위해서 어디 뭐 해외 유학을 보내주려고 돈을 모아놨고 했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장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니 뭐니 할 거 없이 그냥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는 공부가 어느 정도 유전자가 작용한다는 걸 몰랐어요. 노력하면 누구나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누구나 안 돼요. 노력하면 누구나 되려면 많이 노력해야 돼요. 예, 한 6수, 7수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예,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얼마나 노력했냐면 자다가 막 너무 막 배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막 구역질하고 토하고 막 이럴 정도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루에 막 이거 스탑워치로 막 13시간, 14시간씩 찍어가면서 360일을 채우면 원하는 대학을 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면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노력을 하고 났더니 삼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지원했어요. 근데 대학도 여러분 잘 지원해야 되잖아요. 전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어딜 갔냐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영어영문학과를 갔는데 거기를 차석으로 들어갔는데 차석 이렇게 들어가면 지원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가야 여러분 대학을 잘 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예, 점수를 많이 남기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년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저 머릿속에서는 그냥 웬만한 하늘에 있는 대학교들은 다 갈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쯤 공부하면. 그런데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학교를 다닐 맛이 안 나잖아요. 당연히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수했는데도 너 왜 거기밖에 못 가냐는 거 말만 안 하지. 예, 그것도 재수도 적당히 놀면서 했어야지. 아, 나 놀면서 해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 놀면서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왜 계시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1년만 좀 참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뎌지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건 특세 때 했던 얘기지만 가정교육이 똑바로 안 돼 있었으면 아마 좀 많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은 게 뭐냐면 평가를 저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 얘기하면 요새 안 된다고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대놓고 어디 학교 다니냐는 거, 이번에 어디 대학 갔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요즘은 그거 물어보는 게 신뢰래요. 우리 때는 진짜 저한테 많이 신뢰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럼 그거 물어볼 때나 고기가 너 재수했다며 이번에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며 뭐 밤에 아프면서 뭐 15시간씩 공부했다며 어디 갔어? 이런 거 꼭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예. 그러고 나서 딱 얘기하는데 뭐 어디 학교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하버드입니다 그러면. 그럼 뭐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고개 맨날 숙이고 이러면서 진짜 세상에 어떤 게 있냐면 분노가 너무 강했어요. 어떤 분노가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진짜 이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준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다 삼고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원히 행복한 구간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기준을 대놓고 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학교 시절만 넘어가면 사람을 또 이번엔 연봉으로 평가한대요. 그래서 이 시기, 대학교 시기는 힘들지만 버티고 연봉으로 평가하는 그 시기에 역전시키기 위해서 연봉 높은 직업을 찾아야겠다 라는 거를 언제 생각하냐면 수능 끝나자마자 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연봉 높은 직업들을 들어봤는데 제가 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눈에 보인 게 뭐였냐면 저 때가 거의 이제 메가스터디가 런칭하고 1, 2년 차였거든요. 굉장히 초창기여가지고 인터넷도 이제 뭐 전화기 인터넷에서
이렇게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것도 패스입니다. 예, 우리 때는 전화하면은 인터넷 안 되고 인터넷 하면 전화 안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 계속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그게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내가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마냐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낸 세금을 쓰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보다도 훨씬 많네. 낸 세금이. 야, 이거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래갖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결정했어요.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인생 살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원하는 직장, 원하는 거 팍팍팍 결정할 때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결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연예인 된다 그러면 연예인 되는 길이 막막했거든요. 이제는 루트가 정확해요. 루트가 정확하고 길이 명확하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못 돼요. 루트가 명확하고 길이 명확하면 여러분 10,000대 1, 1000대 1이에요. 루트가 보이지 않고 길이 없어 보이는 데가 그게 이제 쉬운 길이지만 실제 앞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꿈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스타 강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스타 강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용어가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학원 강사라고 했어요. 근데 학원 강사라고 꿈을 말하면 남들이 다 비웃어요. 왜냐면 저 때 선배들이 학원 강사가, 멋진 분들이 학원 강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거 하시다가 빨간 줄 거서 취업을 못해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직장 다니다가 능력이 없어져갖고 학벌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원, 지금이야 나 스타 강사가 어디 오 막 이러지, 그게 아닌 시절이에요. 전혀. 학원 강사라고 어디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집었는데, 오늘 상황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한번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기질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시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에 맞게, 외향적인, 저는 극이 성향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MBTI가 극 J 성향이에요. 그래서 J 성향이다 보니까 다음날 계획표가 안 짜지면 잠을 못 자요. 책상 정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네, 완전히 J 중에서도 극 J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피곤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는 F 성향에다가 갑자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극 T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비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좋겠대. 그래야 F니까. 아무튼 간에. 아니면 극 T로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TJ가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사람 여러분 놀리는 그 성향이에요. 그 기질이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에다 그냥 몰입을 하고 한 가지 꽂혀갖고 그것만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달성할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염치 무릅쓰고 좀 성공 좀 해야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 안 하시는 분인 거 알겠지만, 알고 이런 식으로도 아닌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하나님 생각을 주신 거예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 잘하기 글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영어가 6등급이었어요. 수능 때는 3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영어 강사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강의를 그럼 찝은 이유는 어떤 거냐, 그것도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뭐냐면 학생이 많아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건 유일하게 1등급 나왔었던 한국사였거든요. 동생이 한국사 가르치면 굶어 죽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판단은 여러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해요. 아수르를 택할까 이집트를 택할까, 그래갖고 저울을 바벨론을 택할까 이걸 택할까 계속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골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충 하다가 좀 꿈을 포기하고 말잖아요. 제가 좀 그 즐긴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다 듣는다. 다 듣고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 스스로를 만들자. 이것만 나의 길이겠다. 그래서요 하루에 강의를 막 어떤 날은 10시간 듣고요, 어떤 날 하루 종일 그냥 쉬는 날은요 15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15시간을 그냥 든 게 아니라 먼저 학생 모드로 복습까지 하면서 내가 강의하는 능력까지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막 그것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과외가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학력이 안 좋고 볼 게 없어서 그래요. 생긴다 하더라도 학생이 처음에 신뢰를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재밌는 일은요, 학원에 취업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력도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얼만큼 했냐면요,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어떤 데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강의를 해보래요.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되게 현명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 좀 이렇게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강의를 그럼 딱 하라 그러면 좀 약간 그 학원의 좀 체질에 맞게끔, 분위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막 말을 하는데 너무 교만하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 당시 스타 강사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말고요. 특징이 뭐냐면 되게 카리스마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확신을 정말 주는 막 이런 스타일이 그 당시 스타 강사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했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배우는 영어는 쓰레기다 막 이런 식으로 앞에 막 선생님들 다 앉아있는데 지금부터 니네 영어 방법을 다 버린다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성대모사 그대로 따라해서 했더니 당연히 탈락이죠. 근데도 저는 제 강의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멍청해서였어요. 이게 내가 토양에 맞게끔 똑바로 못했구나라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저는 열심히 뭐 했냐면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문제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길이 열려야 될 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인생에서. 한 번은 좀 학원가에서 큰 학원에서 저를 갖다가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외 받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줄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선생님하고 거기 학원의 총 원장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채용한다는 그 선생님이 나랑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들어왔냐는 거죠. 경력을 쌓으려고 했는데 경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취업도 안 돼요, 과외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실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떤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고 막 진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됐으면 다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우리에겐 배경과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내는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적인 거 계속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뭐였냐면 아무도 나를 뽑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나한테 과외했던 선생님들 혹은 내가 학원 다닐 때 날 가르쳐준 선생님 중에 학원을 차린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쭉 뽑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거기서 강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저 강사가 꿈인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반겨주세요. 잘 지냈냐고. 근데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 공부 못했잖아, 이 얘기예요. 공부를 못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랑 달라졌으니까 해달라는 얘기를 막 거의 빌다시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 누구 잘 가르칠 수 있겠냐 그래갖고 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영어 너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제가 그동안 진짜 막 연마해놓은 막 얼마나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지 제가 들은 인터넷 강의만 3,000시간이 넘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 딱 보니까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다 들어와 있어요. 못 믿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페이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 왜 페이 얘기했다 또 잘릴까 봐. 선택지가 없잖아요. 을 중에 을이니까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과외하는 돈하고 해서 하면 적어도 내가 한 달에 한 180만 원에서 150만 원 들어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한 달 딱 지났는데 통장에 7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왜요? 써줄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도 한번 너 공부 못했잖아 비슷해요.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일하고 있고 여기서도 70만 원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그 학원에서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도 여기는 한 150만 원 주겠다. 근데 통장을 봤는데 거기서도 7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이쯤 되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로 너무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학원에 있는 학생들 저한테 이렇게 반 만들어주지 마시고 제가 이제는 유명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제가 휴지도 돌리고 전단지 돌려서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전단지를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지난번 특세 때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 자체가 너무 그 재정에 대한 교육을 거의 유태인식으로 받았어요. 어느 정도 되면 너무 막 계획적이고 막 용돈기 입장 쓰고 체계적이고 낭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디자인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전단지 돌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사랑이 뜨끈뜨끈할 때여서 디자인 좀 해달라 그랬어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말한 김에 그냥 더 얘기했어요. 같이 돌려달라. 그것도 해주겠대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그게 제가 나이가 24살 때쯤이었거든요. 같이 막, 예, 제가 결혼 27살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놀란 분들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예. 그리고 결혼은 그럼 왜 이렇게 빠른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 궁금하시면 한번 또 불러주세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전단지 뿌리고 다 해가지고 이제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수천 장을 뿌렸거든요. 딱 당일날 개강을 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용어로 현타가 오는 거죠. 예, 제가 현타라고 썼더니 이번에 같이 저하고 월드비전에서 미국 갔다 오신 그 율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윤세리 대표님이라고 창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현타가 왔다 이거 말고 다른 얘기할 때 했더니 현타가 뭔지 몰라서 네이버에서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은 그게 아니까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그때 이게 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가졌어요. 항상 제가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 중에 딱 하나는 지키자가 있었어요. 딱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자. 되게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는 꼭 기억하세요.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4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이건 꼭 적어놓든지 하세요. 1명이 있든 뭐 7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70만 원 주는데 한 번도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딱 이랬어요. 야, 너가 수업 준비하는 시간까지 따져서 시급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너 그 70만 원 받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시급을 따졌더니 너 시급 2,000원이라는 거예요. 준비 시간 합치면. 그럼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안 준비하고 조금 준비하고 가야 시급이 5,000원 가까이 나오지. 이렇게 준비하니까 너 지금 사실 시급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 시간 다 합치면. 그래갖고 제가 참고로 저 때는 여러분 5,000원 시급 시대입니다. 예.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0원 정도 받은 거죠. 지금 10,000원 시대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한 가지가 미련한 게 뭐냐면 적은 것에 너무 충성. 그러니까 2명이 앉았거든요. 2명한테 인생 최고의 강의를 보여준다. 예, 이 2명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나는 그때는 그런 용어도 없었지만 스타 강사가 되긴 아예 틀렸다. 과외 1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외 1명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갖고요. 이 1명을 위해서 어느 때는 수업 준비를 6시간을 했어요. 어느 때는 4시간. 제가 미련한 거하고 여러분 멍청한 거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 하나만큼은 하자. 왜? 이 1명도 감동을 못하고 성적을 못 올라가는데 내가 나중에 수만 명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과외를 하고 애들 가르쳐 보니까 제 강의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로 성적이 올라가냐면 숙제하는 걸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신 분은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그걸 가지고 했냐 가지고 오르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단어를 똑바로 안 외우고 이러면 결국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이해를 똑바로 했어도 그 단어가 안 외워졌으면 2시간 후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안 되면 2시간 후에 또 다시 오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하루 방학 때 아침 9시에 과외했는데 단어가 계속 안 외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오고 다시 해서 8번을 재방문했어요. 수강료는 당연히 더 받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강사, 학생들이 혐오하는 강사. 예. 이게 바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것에 충성을 계속 하다 봤는데 그 2명 앉아있는 학생 중에 1명이 수업이 딱 끝나고 저한테 딱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이 근처 중학교에서 중학생이긴 하지만 전교에서 1, 2등을 한대요. 그런데 이 근처에 어떤 학원을 다녀봤는데도 더 유명한 학원가에서 유명한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도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학원에 이런 구석진 데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배운 그 스타 강사의 롤 모델은 카리스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가서 공부해. 예.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 방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거를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인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별 은총도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제 앞이 뭐가 튀나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학원을 그만두겠대요. 저한테 칭찬했던 유일한 그 학생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굉장히 먼 지역의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대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좋은 고등학교였고 서울대도 정말 많이 보내는 진짜 되게 좋은 사립고등학교였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예,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거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러냐, 좋다는 것만 저도 대충 들었으니까 잘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한테 과외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영어 단어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 재방문하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학교도 휴학한 상태니 차 타고 거기까지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집은 삼본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평촌이고 거기는 안산이 너무 머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을 모아오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명 정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존쌤이라고 완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다고 막 동상고에 소문을 낸 거예요. 냈는데 문제는 한 명도 안 모인 이유가 뭐냐면 저의 경력과 배경과 학벌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여러분 시간이 한 4년이 흘렀어요. 포기할 법하잖아요. 예. 진작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 구했었어야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3명이 안 모였대요. 아 그럼 열심히 하라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는 거예요. 3명치 과외비를 다 드리겠대요. 그 제가 미련한 거하고 멍청한 거 여러분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학생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치동에서 그거보다도 몇 배도 더 받는데 하나도 시세도 모르고,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서민 가정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과외비를 어머니가 내신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였어요. 내가 이런 과외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 배만큼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너네 집이 잘 사는지 좀 보고 판단해야겠다. 그걸 내가 판단을 왜 해요? 원래 그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하나님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멍청할 정도로 순수한 게 이 시대에 오히려 통해요, 여러분. 그게 더 경쟁력. 어차피 여러분이 머리를 써봤자 별로 하나님 앞에서 스마트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밀어난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순수한 여러분을 통해서 스마트하고 영리하고 세상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갖고 돌이켜보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갔더니 얘네 집 잘 사는지 보려고 갔더니 무슨 찜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한 얘기의 90%는 특세 때 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찜질방 갔더니 찜질방이 엄청 큰 거야. 200~300평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갈라 3개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 정도면. 거기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혹시 그 임대니 아니면 분양받은 거니? 이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걸 또 물어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거 다 저희 집 거고 지하 주차장도 자기 거란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혹시 매출이 얼마냐고. 아니 왜냐하면 어려울까 봐. 빚지고 장사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3천에서 5천 정도가 매출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10몇 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정도쯤 내가 판단하고 어머니하고 면담을 했더니 어머니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안 살펴주셔도 되는데 세세하게 신경 써서 감사하다며 혹시 과외하다가 불편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수강료 올려주시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얘기했냐면 맥반석 계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맥반석 계란 여러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부활절에 팍팍 나눠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그 찜질방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과외할 때마다 보니까 걔가 이제 계란을 한 10개씩 갖다 놓은 거예요. 코카콜라하고. 제가 메인이 코카콜라 너무 많이 먹어서 끊으라 그래갖고 제로콜라가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게. 네, 그래서 그 과외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이 돈을 받는 게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3명을 모아오면 내가 액수를 갈라주겠다, 이렇게. 그 말을 굳이 왜 해요? 그러다가 1명 나눠주면 수강료 주는 건데, 나가면 2명한테 다시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냥 이 친구한테 많이 받는 게 나은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그냥 되게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었던, 그게 하나님이 쓰신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부담될 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저한테 죄책감,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한다는 내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게 다 1등급인데 영어만 한 3, 4등급 나왔거든요. 근데 영어도 그 시험에 6개월 만에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는 영어 못한 애로 낙인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봐서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오더니 드디어 같이 할 친구가 생겼다고. 사실 저한테는 좋은 일이 아닌데 저도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먼저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남들이 해석할 수 없는 급의 지문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기를 팍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원래 했던 친구하고는 먼저 자료를 나눠봤고 그 친구한테 그날 처음 주고,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해석을 해보자. 제가 해석하고 이 친구 해석하고 처음 온 친구가 해석할 시간이었어요.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중학교 때 전교 1, 2등에서 동상고 왔지. 그런데 여기 와서 얼마나 시겁막 떨고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너 지금 점수나무도 찾아야 돼. 그래서 정신교육을 한 2시간 했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이 민주하고 같이 하는 친구랑 실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로 모아오겠대요, 애들을. 실력이 맞았거든요. 안 맞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룹 3명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3명이 왔는데 제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보면 밟아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대학 옛날에 CEO 할 때도 한창 대학만 잘 나왔다 그러면 제가 죽이더라고요, 애를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치유가 됐죠. 이제 여러 과정.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면대면으로 하나님 이거 제가 왜 그런 겁니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거기서 그 3명이 모였는데 걔네 또 그랬어요. 니네 깝죽거리고 공부 잘한다 그래갖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걔네 3명이 막 같이 휴지를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말이 걔네가 사실이었나 봐요, 진짜. 내가 중학교 때 전교 1, 2등에서 여기 와서도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었고, 아니다 보니까는 오히려 놓고 나서 공부를 더 안 했고, 실제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어서 얘기한 거 걔네가 들은 거예요, 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 선생님이 참 선생님이라고 친구 속에 열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3명씩 하는 그룹 과외가 8팀이 됐어, 동상고 앞에서.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엄마, 나 스타 강사가 꿈인데 나이가 26쯤 됐어요. 방법이 없다.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그 정도 돈 벌면 그냥 하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었냐면 월급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세후 한 7, 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10몇 년 전에.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었죠. 그때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월급을 여러 번 줘봐서 알잖아요, 남들한테요. 줘보니까는 실수령 액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게끔 세팅을 해놓으니까요, 거의 2억 가까이 줘야 되더라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야 원천세 떼고 사대보험 떼고 못 떼고 가는 사람한테 한 1억 2천 정도 가더라고요, 줘보니까는. 받아볼 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준 사람 입장에서 처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2억쯤 줘야지 중간에 그만큼이 없어지는 돈이죠, 한마디로. 그게 다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2글자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꿈은 스타 강사가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길이 없다. 길이 이렇게 내가 유명하고 과외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거의 이렇게 했던 하나님한테 또 때를 썼어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학벌을 세탁해야겠다. 학벌을 어떻게 세탁하냐면 미국 가서 유학 가서 학교 다시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쳐봤어요. 딱 쳐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특세 때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유태인급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돈을 11조하고 선교 헌금하는 그 선교 스토리는 궁금하시면 그때 영상 좀 봐주시고요. 그거 빼놓고는 다 모아온 거예요. 다 모으다 보니까는 저의 재정 원칙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 재산 전부 다가 하나님 거라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게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 돈이 아니면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있었고요. 그다음 사치품은요, 계획해서 산다. 너무 사고 싶은 사치품 있잖아요. 계획해서 산다. 그리고 빚이 있을 땐 굶는다.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빚에 대한 개념은 집이나 아니면 장학금 융자 받은 것도 빚이다. 빚에 대한 원리도 되게 셌어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빚이 당시에 있었어가지고 너무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별 모양 그려져 있는 거를, 그래서 기도하고 참으면서 위에서 맥심 타먹고 그랬어요.
왜냐면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 당시 없었거든요. 제 나이 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통장에 돈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7천만 원쯤 있더라고요. 그게 26살 때였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재벌이었어요. 전 제가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그 미국 유학 가려고 쳐보니까 등록금은커녕 거기서 한 학기밖에 못 있겠네. 한 학기.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거나 자녀를 위해서 돈을 넣어보신 분 알겠지만 유학은 이응도 못 치는 정도의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다음부터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에 대한 존경심이 사졌어요. 돈으로 갔다 온 거다. 죄송합니다. 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이게 액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맨 땅에 헤딩하고 안 되면 거기서 취업이라도 해서 그냥 알바라도 하던가 뭐든가 해서 먹고 살자. 일단 그냥 7천만 원 갖고 부딪히려다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때도 처음 알았는데 미국은요 양끝이 비싼 거였어요. 끝이 가운데로 올수록 점점 가격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예, 미국이 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쪽에 뉴욕 있고 이쪽에 LA 있잖아요. 반대로 했나요? 아무튼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좋은 데가 다 양쪽에 몰려 있는지 미국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미국도 모르면서 영어 강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웬만한 대학교를 찾아봤어요. 근데도 너무 비싸요. 등록금이 너무 말이 안 돼. 한국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 사는 비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다 라고 하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외한 애들이 있잖아요. 동생이 그랬어요. 미쳤다고. 형 왜 그러냐고. 난 꿈이 이건데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떻게 노력해도 앞이 길이 안 보여. 왜냐, 나는 이거 완전 몰랐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음서제도인 것 같아. 앞이 답이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유학 갈 거야. 다시 생각해보래요. 이걸 얘네들도 있지 않냐고. 얘네는 형 믿고 나서 이 친구는 동상고 오라 그래서 과외 3배치씩이나 돈 주고 왔던 그 친구도 있고 얘네도 1년씩 남았는데 얘네한테 형 너무 배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동생이 하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 알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외를 미국에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지? 보니까 2시간씩 2번을 과외하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간은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를 제가 되게 강하게 하고 3시간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3시간을, 당시 유튜브가 없을 때예요. 이 3시간을 미국에서 내가 촬영을 해서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고 1시간은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한 명 만들어서 관리 선생님으로 보내주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싫어할 것 같아.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강료를 반으로 낮춰주면 되겠다. 그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나 이제 이렇게 하고 유학 가려고 한다. 나 이게 진짜 꿈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애들이 수강료를 반으로 낮춰준다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대신에 할 아바타를 그때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이게 비전이 없잖아요. 앞이 창창하고 유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아무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동생을 꼬셨어요. 네가 해라. 얼마 줄 거냐요. 저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돈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이만큼을 버는데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반으로 수강료 낮춰줘갖고 이 남은 거를 반반씩 너랑 나랑 나눠 갖자.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대요. 그리고 저희 둘이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랑 닮았으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래서 숙제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대신에 단어 시험은 통과 못하면 8번이고 10번이고 찾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가기 전에 최대한 강의를 많이 찍어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미국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밤을 새도록 영상으로 강의 찍었는데 영상 강의 찍는 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동안 맨날 과외만 했으니까. 그래서 캠코더 70만 원짜리 사고, 그리고 칠판 5만 원짜리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사갖고 집에다 꾸몄어요. 왜냐면 학원을 대관하려다 보니까 학원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다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녹색 칠판 걸고 이거 꾸몄거든요. 거기서 길을 쓰고 밤새도록 강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스트리밍으로 올리면 스트리밍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과외를 하러 갈 때 애들한테 USB를 받아서 USB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 처음에 그러는 거, 이런 남들한테 막 유포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차피 내 자체가 듣보잡인데 유포되면 땡큐 아니냐. 강의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유포를 하든 말든 그냥 시켜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1명, 2명 처음에 했던 20명 갖고 시작한 그게 나중에 22,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느낀 게 사람이 하는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거. 예. 그거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생각을 해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세팅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 미국 유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저를 말리는 거예요. 형, 솔직하게 말하겠대요. 미국 유학 갔다 온다고 형 그런 사이트 들어갈 가능성 없다. 누가 뽑아준다고 도장이라도 찍어줬냐? 두 번째, 형 알량한 통장에 7천만 원 있는 거 미국 갔다 오면 형 거지 된다. 예. 세 번째, 형 지금 사귀는 사귀는 그 누나 있는데 그 누나 전단지도 돌려주고 너무 착한 것 같은데 그 누나랑 100% 헤어진다. 내가 장담한다. 미국 가면 다 헤어진다. 뭐 별의별 얘기를 동생이 막 다 해요. 그래갖고 제가 딱 들어봤는데 동생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서 동생이 형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리고 형이 미국 졸업한다는 보장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취업이 안 돼갖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을 차렸어요. 조그맣게. 왜냐면 이제 그 아이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첫 해 270명이 오더라고요. 동상고 애들이 거의 한 180명이 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뭐 사람들이 사업 수완이 있다, 없어요. 수완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가 하나도, 뭐 사업으로 해서 배웠냐,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남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스타 강사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 직장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잡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될 것 같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세팅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냐? 이 모델하고 시스템이 없어갖고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막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해가지고 뭐 행정소송을 하니 그래갖고 교육청 한 군데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문제는 저희가 이게 학원이 나중에 직영점이 총 100개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여서요, 교육청을 갈 때마다 설득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발견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냥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게 됐지?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데 라는 게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지금 하는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냥 회사에만 득을 주는 것 같잖아요. 내 미래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레포트 쓰는 것 자체가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알바하는 것 자체가 주인만 좋게 하는 것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퍼즐 하나 조각조각을 하나님이 맞추세요. 그래서 여러분, 1000피스짜리 조각을 맞추다 보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모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1000개가 모였을 때는 그 하나의 퍼즐조차도 쓸데없는 건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적은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년일 때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인데 뭐냐면 그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계획한 그 방향, 계획한 그 모습, 그거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의 계획에 맞게끔 쓰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런 걸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회사를 투자받기 위해서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빼고 나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분 절반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제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는 것마다 족족 다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었구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생각하는 건요, 사람들이 한 것만 봅니다. 이미 있는 직업들밖에 못 봐요. 새로운 직업은 여러분 제가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업종은 여러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있는 걸로만 보고 나서 있는 것만 따지는 게 그냥 우리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뇌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삶을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 이렇게 막 그때처럼 그냥 세명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너 진짜 돈 있는지 내가 부모님 확인하고 온다. 어렸을 때도 성향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다 퍼주고. 그래서 저 어머니가 퍼주는 거 진짜 싫어요. 왜냐면 동생이 퍼주는 건 괜찮아. 계획을 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저희 때는 미국에서 온 과자를 미제라고 했어요. 용어를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용어요. 예. 근데 미제라고 이 삼촌이 갖고 온 이런 과자 있으면 네 혼자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 다 나눠주고 막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그래갖고 뭐냐면 너는 네 아내 한 명도 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10,000번 하셨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그게 또 집안 내력이기도 해요. 저희 집안이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여러 명을 날려 먹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크리스찬인 집안이에요. 그렇게 가문 대대로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사형제 중에 아버지만 믿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 아들만 둘이지만 이 둘을 똑바로 안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화투짝 만지면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노름을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기질이 있다는 걸 느낀 게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재미삼아 고스톱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저 룰을 몰랐거든요. 룰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룰을 배웠어요. 배웠더니 어떤 패가 나왔고 안 나왔고 상대방이 어떤 걸 갖고 있고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가능성, 확률만. 그리고 그날 한 20-30판 쳤는데 제가 20만 원인가를 벌었거든요. 와이프가 우는 거예요. 왜 속이냐고 사람을. 제가 그래서 그 피가 유전자가 흐르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명도 넌 네 와이프도 건사 못할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맨날 퍼주고 나눠주고 그 대책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도 못했죠. 맨날 예배드리다가 수능도 현역 때 그래갖고 전부 다 5, 6, 5, 6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월급을 주는 직원이 한 1,000명인 거예요. 1,000명을 급여를 주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게 강사, 컨텐츠 만들고 강의하는 게 좋았지 직원을 조직을 하고 재무 이거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봤더니 회사가 기업 가치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3,300억 가치가 나왔어요. 거기에 절반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낸 세금만 320억이. 제가 느끼게 된 건 하나 어떤 거였냐면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단부터 이렇게 270년 그때 될 때부터 느꼈던 게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 그럴 바에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그분께 인생을 의탁하는 게 나아요. 나는 거를 제가 중간에 깨달았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제 계획을 팍팍 흩으십니다. 팍팍 틀 때 몇 가지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특세 때도 나눴던 거지만 한 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뭐였냐면 내가 너한테 이 돈을 왜 줬을 거 같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응답 잘 안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잘 못 들었거든요. 못 들어서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백향목 같은 이런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어디 한 군데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떠냐면 다윗의 그 마음을 모시고 복을 부어주세요. 막.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죠. 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선교사님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크리스찬이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주주가 100% 저기 때문에 계약하고 이사회도 혼자 전데 돈을 보내는 거에 문제가 없지만은 그게 아닐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NGO 단체에다가 중에서 해외에 나가면 복음도 전하면서 떡도 주는 데를 골라보자. 복음 안 전하고 떡만 준 데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한대. 그러면 선교사님이랑 같은 효과 아니냐. 그래서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을 10년 전에 타기로 하고 수강생이 당시 한 3,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자. 그래서 300명 아동 결연부터 무턱대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가 어떤 해였냐면 처음으로 수익이 나온 해였어요. 왜 수익이 처음 나왔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울과 마인드와 정신 갖고 학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직영 학원을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그러니까 버는 족족 투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90% 재투자예요. 그러니까는 현금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그해 처음 재정이 생겼는데 제가 기도하고 배우기로는 처음 재정이 생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더라고요. 레위기에 나와 있을 때. 그래갖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선교사님만 오시면 집에서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식사 대접하고 갈 때는 US 달러로 50불씩 드리고 3박 4일 동안 계속 집 정리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나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숙소를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방 하나 했지만 나는 방 10개 정도 있는 대로. 근데 그때 있는 재정이 한 1, 2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걸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되게 여러분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나마 서울부터 와가지고 좀 적당한 가격의 지역이 있어서 여기가 화서역 근처예요. 여기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10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땅을 사갖고 졌는데 문제는 이걸 지면 제가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겠다 그랬잖아요. 지분이 100% 제 거니까 건물이 제 건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건물이 내 거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 남들이 그래. 야 월세 안 받는 게 어딘데 막 이런 얘기해요. 월세 선교사님께 드릴 건데 그것도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알게 된 세 번째 아주 단순한 거죠.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찔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만들고 거기다 기부를 다 했어요. 제게 아니게 하려고. 남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됐어요. 사람들이 요새 저한테 엄청 물어봐요.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땅값이 얼마나. 관심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제게 아니어서 그래요. 예. 기분 나쁘게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마음에 그거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을 아예 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도 그 원하는 대로 다 안 되거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내 방법이 다 옳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시야가 적기 때문에 욥처럼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해 못했던 욥처럼 제가 있는 분야에서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광대한 1000피스짜리 그 그림 조각 퍼즐 맞추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주시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원하신 방향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 안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선교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시급을 다투고 시간 단위로 돈을 버는 사람은요 절대 뭐를 못 뺍니다. 단기 선교를 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돈은 드려도 시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한 100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비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전화했어요. 저랑 같이 해외에 가실 분 있나요? 그랬더니 기아대책에서 회장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같이 가고 뭐 미얀마를 가고 인도네시아를 가고 뭐 베트남 쭉 해갖고 태국 뭐 한 8개 국가 정도를 동남아를 다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없는 날만 우리 회사 임원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언제 가세요? 이러고 있어. 그걸 다니다가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학교를 봤는데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요. 스무스하게. 근데 하나님을 전도하지 못한 나라도 학교는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무스하게 전하면 거기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막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와, 저런 마음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있다면 나도 해외 학교를 지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말했더니 학교 하나를 제대로 지으려면 한 5억 한다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는 5억을 겨우겨우 만들어서 인생에 하나 하자라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이왕 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께 한번 몸을 맡길 겸 100개 한다고 써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면은 게임 끝일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과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딱 했더니 어차피 이게 하다가 멈추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교만한 거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럼 하나님 또 돌이키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인하자 라고 하고 해서 조용히 사인하고 넘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막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너 교실 100개 짓는 거 얘기한 거냐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하나에 5억이어서 500억이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 수중에 5억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특징,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함이나 마음을 하는 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가 있냐면 찔림이 있으면 바로 하고, 근데 하나 하기로 결단한 거 있잖아요. 결단한 건 즉시로 하는 거더라고요. 즉시로 온전. 그래서 제가 그냥 5억을 계좌이체를 기하대책에 했어요. 학교를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너무 땅만 있고 나서 학교를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준비됐던.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전도 해봤냐? 그래갖고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 못합니다. 이거 아이들한테도 문제되고 어른들한테도 문제되고 이건 좀 큰일 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니? 아니요.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게 좀 트렌디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중요하지 말했다가 그 불신 들고 막 더 반발심 생기고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 직접적으로 어떻게 전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일은 되게 쾌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의 일은 아주 빠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빠릅니다. 그게 아주 그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너를 좋아하는 애들만 부르래요. 그럼 저를 좋아하는 애들을 어떻게 부를까 했더니 수능 끝나고 보통 막 스타 강사 팬미팅 이런 거 하잖아요.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랬어요. 보통 스타 강사들이 이런 거 할 때 100명 정도 오거든요. 1200명 모이는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했어요. 대관료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믿음인지 무모한 건지 순수한 거하고 멍청한 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에요. 문제는 애들이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날 대기실에 있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그 다리가 무너질까봐 막 거기 요원들이 통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왔길래 막 그러냐고. 제가 왔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니까 1200명이 꽉 차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때가 저희가 수강생이 한 10,000명일 때 한 1200명 온 거예요. 저를 수능 끝나고 나서도 온 거예요. 와서 토크 콘서트 한다고 했으니까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1시간 동안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똑바로 재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꿈을 이루는 법, 그리고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불을 다 끄고 핀 조명만 저를 쏴주고 음악만 깔아달라 그랬어요. 음악도 제가 줬어요, CCM 이렇게. 근데 왜 그걸 하냐는 건지는 물어보지만 제가 안 알려줬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이 회사 누구 거냐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가 500만 원 빌려주신 게 다거든요. 500만 원 주신 게. 하나님 본전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본전 넘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재벌 2세는 잃으면 부모님께 힘들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기에 여기서 다 날라가도 본전이 500만 원이고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그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했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도 원하는 대학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원하는 점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인생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 투성일 거거든요. 계속 안 될 거예요.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망할 겁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놀라운 길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놀라운 길을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쏙닥쏙닥 거려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지금 이왕 말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이성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좌 하나 더 팔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내년도 재수학원 커리큘럼 있다고 하면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 맞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관들 저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동반자로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실패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은 1000피스짜리 조각을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무리했어요. 편지가 저한테 엄청나게 왔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봤다는 내용하고요. 5살 때 가보고 처음 가봤다는 거랑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안 갔는데 이번에 갔다는 거랑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교회 갔다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어요.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설교를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세상은요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하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마음. 여러분 내일 또 직장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 캠퍼스에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알바를 가잖아요.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갖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과 캠퍼스에서 배워야 되는 그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적은 것에 충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퍼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늘 억울했거든요. 왜? 나중엔 결국 여러분 회사가 매출이 한 200~300억쯤 나오니까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 스카우트하는 분이 그런 사이트에, 우리나라 3대 사이트에 지금은 함께 할 수 없겠죠라는 얘기가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해, 이제는 이기겠습니다, 이런 말만 안 했어요. 안 했지?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스카우트 제의 들어왔는데 왜 안 가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요? 골리앗을 바라보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떠들어댈 수 있냐,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해서 네가 뭔데 나대지 말라고. 다윗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희 집안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제가 뭔데 저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거요? 가난한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을 살면서 대충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대충 사냐면요, 지금에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계획하에서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들을 충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칠판에서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 너무 잘하더라고요. 7시간씩 과외를 8시간씩 준비했던 거가 그때 그렇게 힘을 발휘할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을 할 때 계속해서 내가 이 백성을 왜 택했냐, 너희는 크지 않다 오히려 적음이라, 적다 그래요. 뭐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파라오 앞에 가서 재앙을 하면 온 만물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특히 작고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당시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뭐길래 저를 왕으로 택하십니까? 처음에 뭐예요?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시길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성품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혹시 좀 안 좋습니까? 상태가 아주 딱 잘 됐습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지금의 내가 보이는 영역은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내 비전과 꿈이 이거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